여러분 누구십니까? 갑작스럽죠, 그죠? 그럼 저는 누굽니까? 예, 제가 이제 요 두 가지 질문,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이 질문에 공통된 답이 뭘까요? 예, 공통된 답.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예. 우리 다 김포 살잖아요. 가끔가다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김포 사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과 저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도입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입고 온 옷도 다 뭐 가격도 다 다르고 메이크도 다 다르고 그죠? 예. 우리가 오늘도 사는 집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면 똑같은 게 뭡니까? 동일한 게 뭐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거, 또 성도로 보내심을 세상에 받은 거,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될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성도다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이게 여러분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걸 알면 참 다행인데 그걸 모르면 또 더한데, 근데 우리가 참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좀 살지 못한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디서 많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인지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의 어떤 부족함들,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형편들, 통칭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참 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갖추게 되면 내가 좀 예수 믿는 자로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면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좀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근거와 자격이 무엇이고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이죠. 과거 말고 내일 말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됨, 성도다움이 뭔가를 알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라는 이름표가 아니고 실제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소명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마침 거기에는 요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 땅에 잘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정착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죠.
어느 정도로 이제 번성하게 되느냐?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왕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그 수가 많아지는 것, 또 강성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애굽 땅에서 잘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키죠. 그런데도 이게 번성하는 이걸 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정책까지 씁니까? 이제 남자 아이들은 이제 죽이는 그런 정책까지 마련해서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드러내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렇게 번성하여서 계속해서 여기서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내용들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볼 때 굉장히 번성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괴롭힘을 당할 거다 하는 얘기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하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래서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모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였습니까? 아니죠.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요, 뭐 온갖보다 난 힘도 없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이 무엇입니까? 12절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오늘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할 만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있느냐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가 결정이 될 뿐 아니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 할 때마다 난 능력이 없어. 맨날 그래요. 원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능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게 모세가 물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이렇게 물었어. 이러면 아시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누구신데요?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하신 답이 뭡니까?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스스로 있다는 게 말이 뭡니까? 누구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다. 김아무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이름은 다 명사입니다. 명사죠. 물론 뭐 풀어서 설명하면 뭐 다 이렇게 동사로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이름은 다 우리가 명사입니다. 그리고 뭐 문법적으로도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근데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동사로 설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덕하니 이제 꽂아놓은 보리자처럼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자유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누군데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무 괴로워요. 애굽 땅에 사는 게. 그러나 애굽 땅을 나올 때는 뭐예요? 압제받고, 그죠? 그런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접받으면서 나옵니다. 군부치며 뭐든 이거 다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뭡니까?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리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전쟁의 결과로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승전국의 마땅한 뭐랄까요? 자격이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누가 뭐랍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그거 가져가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얹혀 살다가 그래도 잘 되니까 뭐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래서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왔다고요? 전리품 챙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국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이끌어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 저는 뭐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까 뭐 알겠어요. 뭐 하나님이 뭐 그러시니까 저는 알겠는데 제가 가면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그죠? 뭐 뱀이 지팡이 되고 뭐 나병 손 댔다가 고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일 강물을 부으면 피가 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야 백성들이 네가 지금 이렇게 머문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그럴 수 있지만 한마디로 뭐 하겠죠? 내가 하겠다는 거. 너는 가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이 반응에 대해서 보이는 게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이 일에 저는 적격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나님 이런 분보다도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또 바로한테 가면 왜 뭐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될지 뭐 또 바로 앞에 또 뭐 또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데 일할 때는 보니까 다른 것보다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말에 자신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다 좋은데요. 저는 이 일을 할 때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능력에 자격이 없어요. 적합하지 않아요. 더 괜찮은 사람 보내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요, 참 하나님의 하나님 지금 진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어떤 일을 누군가 같이 하려고 이렇게 뭐 그게 성도든지요, 아니면 밖에 이렇게 막 잘 설득해서 야 내가 도와줄게 좀 잘하자 뭐 지금 해놨는데 계속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그러면 뭐 하면 야 됐다 차라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리 못해요.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과 함께 좀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막 그죠? 예. 치사하고 막 이래도 그죠? 그래도 네밖에 없어. 그럼 또 뭐 못 이긴 척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또 뭐요? 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뭐 좀 약간 삐뚤하면 또 안 해. 뭐 그러고 또 그럼 또 가서 또 달래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뻗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말 못해요.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를 보내는 것도 나고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나다. 우리는요, 뭐 좀 더 잘하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성격들이 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 그 일의 본질적인 성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의 뭐 형식, 뭐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종류, 이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종류에 맞는 뭔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가서 모세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누가 이걸 이룬다고요? 네가 아니고 내가요. 너를 보내는 내가 이룬다고요. 자꾸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근데 13절이 뭡니까? 1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여기다 답답한 게 오 주여. 예. 기가 막히죠,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 여전히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모세는 지금 계속 뭘 봅니까? 예, 하나님을 안 보고 계속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예. 자기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예, 못하겠어요. 예. 우리 그랬어요. 여러분 막 저도 비슷해요. 막 그렇게 설득해서 하다가 아니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또 못하겠거든. 예. 그럼 저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뭐 우리 주변에 보면 그죠? 저분은 너무 여러분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지. 예.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해주네 해줄게요 네.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는요 여러분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히브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자기 백성을 좀 어떻게 좀 도울까 싶어서 이 젊었을 때는 그죠? 내 백성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도울고 있어 막 그렇게 막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막 된통 자기 동족한테 막 뒤통수 맞고 막 에라이 모르겠다면서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40년 그렇게 뭐 광야에서 이렇게 양이나 치면서 잘 살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지금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아이고 그때 좀 부르시지, 그때 좀, 그때 좀 시간 좀 있을 때 좀, 젊었을 때 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겠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다 알겠는데 그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누구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실수하시는 거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뭐 좀 잘 모르시네. 지금 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보낼 만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번지수 잘못 잡으셨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태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너를 믿지 말고 너를 보내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기, 담대함 이런 건요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은요 내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자신감이 있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아유 지금도 가진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겁날 게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너를 지은 것도 나고 너를 부른 것도 나고 너를 보낸 것도 나고 너를 통해서 일할 것도 나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그런데 왜 못 가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피하고 싶고 난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은요 우리의 능력의 결핍에서가 아니라 불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는 거 아이고 나는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좌절감이 있죠. 그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습은 그래요. 내가 뭘 못할 때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니요. 여러분 좌절감은 누가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좀 오늘 이 아침에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막 계속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아까도 내가 치아라 그러는데 이쯤 되면 이때 되면 막 하나님이 화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화를 내세요. 그래요. 화를 내신 거예요. 14절에 그렇지 하나님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모세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이렇게 제가 노하여 말하되 그럼 그다음 뭡니까? 됐어요. 제가 딴 사람 알아볼게요.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합니까? 노하고 난 뒤에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됐다 알았어 너 안 보낼게.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나 안 보낼게. 그게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더 이상 너하고는 이야기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얘기하세요. 그 다음 뭐합니까? 노아에 하신 말이 뭡니까? 야 너 형 아론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야 이게 못 믿네. 야
너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말 잘해.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구차하게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모세밖에 없습니까? 이건 모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 형이 있고 그래 너한테 맞으러 올 거야. 너 만나서 내가 맡기는 요 일 너가 하면 돼. 이거 다 되게 돼 있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입 그리고 그 입 아론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행할 거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계획이 모세가 아니면 절대로 못 이루어지는 겁니까? 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그가 참 얼마나 참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대단하길래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해서 뭐 하라고 그럴까. 저렇게 뻗대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모세한테 계속 이러고 있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입도 지키고, 네 형 아론도 지키고, 내가 다 하겠다. 왜 모세를 지금 못 보내서 지금 우리 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달이실까?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면요, 모세 필요 없어요. 딴 사람 쓰면 되죠. 하나님 그 능력이 있는데.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 얘기합니다. 누가 입 지었습니까? 하나님.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못 보게 하냐?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그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 필요하니까 쓰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한다면 모세 이 사람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뭐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그죠? 입도 지으신 분이시고 보게도 하시는 분이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맨날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 쓰는 게 여러분 쉬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알아서 착착착 해주고 또 뭐죠? 막 다 알아듣고 좀 하면 좋은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럼 너 필요 없다 이러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보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용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답을 알고 계시죠?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이 얘기 들으면 화납니다. 왜 날 낳았어요? 그럼 우리가 나도 네 안 놓고 싶었다. 내가 놓고 싶은 애는 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 우리도 막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사람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나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걸 이 못난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탓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맡긴 사명을 자꾸 하게 되느냐 할 때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 왜 나만 그럽니까? 맨날 우리 그래.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요. 왜 저 옆에 있는 저 집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막.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있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면 야 이거 좀 이사야는 좀 괜찮네. 이 모세하고 좀 다르네. 좀 이 선지자에서도 좀 선 굵고 뭔가 좀 대단한 선지자는 뭐 좀 시작부터 달라. 근데 그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게 하나님 잘 오셨어요. 부르실 자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잘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야 나는 누구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낼 만한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보내심을 받을 자격과 주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를 보내소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참 소망을 누릴 뿐 아니라 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믿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내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행복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봐서 자꾸 뭐죠? 나는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놀라운 성도의 삶의 복됨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